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시계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 해야만 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89년에 이 지역의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방송사가 가수였던 이장희 씨라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송사에 입사를 해서 방송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잡다한 일을 다 하는 총무국 직원으로서 또 영업부 직원으로서 방송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또 그 외에는 이제 미주 복음방송국에 또 기획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한 5년 가까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을 LA 지역사회에서 라디오 코리아 그리고 복음방송에서 한 10여 년 훈련받고 1998년에 한국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도움을 받고 또 CBS 기독교 방송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25년 전에 미주 기독교 방송을 설립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쉼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34년째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 한국에 잘 알려진 유명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강점과 또 뭐 다 개성이 다 다르니까 24시간 방송을 틀어놓고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또 뭐 일을 하면서 건성으로 듣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해서 대형교회를 이루셨나? 뭐 본받을 점도 있고 좋은 점만 취합하게 되면은 저는 그야말로 설교를 잘해야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신다는 분의 설교를 종일 그냥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간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이 선지자가 동네에서 뭐 대접을 못 받는다는 뭐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한 20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 전까지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국에서 제가 가장 많은 설교를 한 해외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나가면은 20군데서 어딘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맛에 들려가지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씩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커뮤니티 교회는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별로 이렇게 모임에 나가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조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김 회장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지상을 통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창 목사님 또 모임이 나가면은 이 지역 그 언론 매체에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이런저런 군관계 모임도 있지만 참 꾸준히 오랫동안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쯤은 오고 싶었는데 제 발로는 못 오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느닷없이 이게 또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참 기쁘고 반갑고요. 저는 이거 지금 벌써 떨리기 시작하는데 왜 떨리냐면은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15분에서 20분을 말씀하셨어요. 야, 15분에서 20분 설교 벌써 5분 까먹었을 것 같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어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든지 저보다도 연배도 높고 또 목회 경력도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도저도 안 되면은
이 장경동 목사님이라든지 소광성 목사님처럼 무슨 웃음이라도 전해주든지 웃음이라도. 난 그분들 설교 처음에 들을 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일날 예배에 대중가요를 불러주기래. 뽕짝을 트로트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또 거긴 거기대로 그렇게 하고 김상환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그 외 목사님들 예배 중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주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 주일 대예배 시간에 대중가의 한 곡조도 아니고 어떤 데는 두세 곡도 하대 막. 근데 또 뭐 익숙해지니까 또 저분은 저분대로 저렇게 해서 또 많은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영향력을 또 끼치는 곳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은혜를 끼치든지 웃음을 주든지 그도제도 안 되면 빨리라도 끝내면 되는데 뭐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니까 제가 15분 동안에 깊은 은혜를 줄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잘 나가는 거 강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20군데 어딜 가서 20군데 합니까? 주일하고 주중에 아무튼 20년은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호흡이 짧아서 부흥회 하라고 그러면 전 잘 못합니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 방언도 막 해제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전태식 목사님이라고 진주 초대교회를 부인되시는 분은 이경원 목사님이고 꽤 능력 있게 규모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주, 청원 또 서울 그분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성경 찾읍시다 하니까 교인들이 찾아서 읽는데요.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찾아가지고 쫙쫙 일사불란하게 군인들처럼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그야말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강사인 저만 앞에서 뻗어시 그냥 있더라고. 와 이거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안 되겠고 이놈의 방언 기도 왜 빨리 안 끝나 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전태식 목사님이 속으로 싹 그랬을 거야. 야 이거 완전 날탕이네. 그렇다고 박선희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방언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거 안 하면 난리 나지만 저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크고 작은 교회 가서 다 예배를 인도해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알고 그러나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린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특색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다행히 저는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극동방송 현관 그 로비에 가면은 뒷면에 아주 크게 쓰여져 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가 무명의 강사입니다. 한국에 제가 신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기 전까지 저희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 기도의 시간을 청취자들의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시간을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통탄하는 것이 야 있을 때 잘하라고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랬다. 그냥 오면은 형식적인 인사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뭐 그 이상 진도가 못 나갔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끝나면은 목사님 또 밖에 가시고 좀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말해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네요. 위상이 확 달라진 것 같아 내 보니까. 근데 그분은
참 그분이 성품이 소탈하시고 참 인성이 되신 분 같아요. 가면은 꼭 챙겨주시고 잊지 않고 이 방송 선교사에게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20군데 지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뚜루룩 설교를 할 수가 있었고,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일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예배가 뭐 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설교할 수 있는 영광도 있었어요. 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그 아는 장로님께서 목사님 주일날 이 강단에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뭐 아무나 세우겠어요? 뭐 어느 교인들 뭐 여기라고 또 아무나 세우겠어요? 그러나 가문의 영광인 줄 알라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저희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에게 오빠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한다. 아는 사람 다 모시고 와라. 내 점심은 내가 아주 맛있는 거 살게. 그래가지고 그날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어디 앉아 계신가. 그 넓은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앞자리 좀 앉아주면은 제가 눈에 들어오고 동생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 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31년생이니까 91세, 92세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참 이 아들도 못 됐어.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간병을 좀 하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섭섭했던 거 그냥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유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장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다면 좀 아시는 분들 모시고 좀 오라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섭섭했던 걸 또 안 해도 좋은데 또 했어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한테.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군대를 갔을 때 5남매 중에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처음 군대를 갔는데 그것도 최전방인 강원도 양구 21사단 그 전방부대에 가서 근무하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제가 이제 소총소대장으로 갔는데 ROTC 13기로 인관을 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병사 중에는 저 그 땅끝마을이라고 하는 전남 해남에서 그 자식이 군대 갔다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야말로 1박 2일로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병사들은 대부분 그 먼 산골짜기에 면회를 왔는데 물론 장교로 갔다고 하지만 장교로 갔어도 뭐 외출 외박이 이렇게 자유롭지도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읍내에 나와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신동아 잡지 뭐 이런 거 좀 사갖고 들어가는 게 유일한 날이었어요. 그때 좀 한번 좀 그래도 장남인데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지 한번 와줬으면 아니면 위문 편지라도 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편지 한 장이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이상하게 나이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게 그걸 또 왜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 근데 나이 먹어도 이렇게 철이 안 들 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도 벌써 제 얘기하다가 본문도 못 가는데 뭐 어차피 뭐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 남초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한 34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유명하지도 않지만 1952년도 6.25 와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1세가 됩니다.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1년 후배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그분이 1학년이었고 그분은 앞장서서 그 데모하는 데 앞장섰던 분인 것 같고 저는 그냥 모범생으로다가 ROTC 학군단 훈련제 3학년 4학년 때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국화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 동기생 중에는 잘 알려진 사람으로 이제 그 정몽준 의원이 제 동기생으로 저하고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제가 그 부부를 초청해서 여기서 무슨 집회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육사는 31기였던 것 같은데 한민구라고 여러분 혹시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 가깝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고, 제 동기생 중에서는 이철이라고 명지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성장군이 됐어요. 2군 사령관을 했어요. ROTC에서. 흔치 않은 일인데. 그리고 여기 해병대 출신도 계시지만 이상노라고 해병대 사령관 했던 친구가 이제 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제가 계급은 제일 낮은데 목사기 때문에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제 소개를 끝내고요. 본문 말씀은 5분이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족이 10분을 끌었고 본론은 5분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인생관 가치관이 사실상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전 매일 그냥 34년 동안 방송국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7 to 7 일했습니다. 노는 날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게 되면 제 친구들이 접대용 멘트로 얘기하는 건지 분명히 제가 압니다만, 야, 자네는 왜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니까 술, 담배 안 했고 그래서 좀 젊어 보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30대 초반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70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거 이해도 안 되고 접수하기도 힘든 그러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많이 아는 것도 같고 또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진정 내 친구는 몇 명이 되는지 내 인적 자산을 갖다가 재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일일이 써봤어. 내 마음의 화이트리스트, 내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일일이 적어봤어요. 내가 한두 줄 써가면서 내가한테 왜 고마운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블랙리스트도 한번 써봤어. 내 마음에 캥기는 사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억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용서 말은 쉽지만요, 신구약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 빼놓고는 용서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 다윗 임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 남겼잖아요. 3명 딱 얘기했죠. 바실레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내가 아들놈한테 쫓겨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도망갈 때 선대했던 바실레 아들과 선대하라고. 시몬이라든지 요압 같은 경우에는 살생부를 내리잖아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죽어가는 마당에 다 용서할 것 같은데 자기의 사촌이 요압 국방부 장관도 그냥 날려버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시몬은 그냥 악담했던 놈.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가 마지막 죽을 날이 멀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덕담을 할 것 같고 권고의 말을 많이 하지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2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대적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 그 외에도 가는 곳곳마다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고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편지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놈들인데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 인간, 야,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2사람의 이름이 회자되는 겁니다. 복음에 이렇게 대적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데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능력도 있었지만 출중했습니다만, 그러나 혼자서 모든 일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또 그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거론하는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19절인가요? 마지막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힘세를 졌다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이 동역자들의 리스트가 쭈르륵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27명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문안을 이렇게 하는 사람, 받는 사람, 하는 사람 35명의 이름이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써봤어. 숫자를 세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바울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오늘 로마서 16장 3, 4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 동역자에 대해서 각별히 또 신경을 쓰더라. 이 사람은, 이 부부는 나의 복음 사역 활동, 선교 활동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 물론 이름을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한 5, 60명 쓰여지더라고요.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성경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써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송을 통한 전파 선교사에게 나를 동역했던 사람들을 한번 써보기도 했어요. 이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도 한번 재고조사를 해봤어. 이번 3년 동안에. 한국에 나가서 그런 대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특별히 저는 이 군선교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 세계 기독방송인 협회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한 5년 동안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방송사 사장과 해외 기독방송사 사장들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의 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사무총장을 하다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 CTS 사장인 감경철 회장 같은 분은 사장 취임할 때 그냥 외람 때지만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많이 컸습니다. 그 외에도 굿TV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방송이 있고, C채널이라고 김상한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하는 방송이 있고, 또 이재훈 목사님이 하는 전에 하영정 목사님 CGN-TV가 있고, 한국에는 이제 방송사가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분들과 지난 20여 년 이상을 교제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교제의 폭이 넓어졌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실상 지난 3년 동안 정말 연락이라도 주고받고 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한국에는 그 기독군인협회, 제가 한국 가면은 열심히 참석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아침 7시에 영락교회에서 기독군인의 고넬료회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설교는 제가 절대로 못합니다.